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남은 평생에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길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에 사라지고 그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 못 듣게 하는 모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4주차 우리 평신도 제자훈련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론입니다. 복음 공동체와 세계 선교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가 자신이 있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에 취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는 인간은 죄 문제와 저주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공로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다는 말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재앙 속에 묶여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신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음부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예요. 그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 어떤 흑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게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을 하고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성도, 제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교회론 어디서 왔냐? 개혁주의 뿌리에서 온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론은 뭘 말하냐?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church, 무형교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보고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도 지역에 있는 겁니다. 로컬 철치라고 그래요. 눈에 보여요. visible church라고 그러죠. 유형교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 세례, 그리고 권징, 이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걸 보고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이 두 교회 속에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견고히 유지되고 서는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이 어떤 것을 뛰어넘었냐? 거기에 종교적으로 500년 동안 기독교가 묶였어요. 그러니까 성찬 갖고 싸웁니다. 제가 루터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 성찬의 내용들 갖고 이제 장로교와 싸우는 겁니다. 500년 동안 지금도요. 그리고 또 세례 갖고 싸웁니다. 제가 지금 침례교에서 박사전에 THM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침례교가 주장하는 세례는 물에 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믿지 않아요. 그럼 또 장로교와 안 맞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이 성경 갖고 신학 갖고 계속 론을 따지다가 싸우는 겁니다. 뭘 놓치냐? 현장을 놓쳐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뭘 했냐? 로컬 교회, 지역 교회. 여전히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 양육, 성례, 권증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파라, 같이 가는 겁니다. 파라라는 거는 헬라어예요. 파라 교회로 전도운동으로 선교, 전도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이 두 기관이 유기체적으로 연합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뤄나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자, 언약 공동체의 원네스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은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으로 되어서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후대 랩넌트 운동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원네스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자, 전도운동, 후대복음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며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컬 교회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전도운동 파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뭐가 우리의 강점이냐? 강단 말씀에 현장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말씀 듣고 있지 노트 정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날 예배를 본다라고 그래요. 무슨 영화 보듯이 안 그러면은 어떤 콘서트 보듯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단어부터 틀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적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이 현장화되는 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종교는 주일날 교회당에 갔다가 말씀 까먹고 한 주간 세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은 뭐냐? 주일날 들은 강단의 말씀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 내 직장, 내 가정 현장에서 성취대로 말씀 포럼하고 응답, 기도 응답 나누고 말씀 정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성취, 말씀 포럼, 기도문으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다른 우리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오르거니제이션이잖아요. 조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행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행정이 세상 행정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해요. 교회 행정은요, 복음 중심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인사, 조직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후대 복음화에 도움되는 쪽으로,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세우는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 행정은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다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전도운동이 그 어떤 교단보다도 그걸 잘했다고 봅니다. 목사님들 모으면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총회, 노회, 평신도들 못 가잖아요. 이런 데 가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 주장들을 내면서 싸웁니다. 목사님들이요. 틀리진 않아요. 왜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 중심으로 노예가 모이고 총회가 모이면요. 그게 맞는 건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노예와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힘있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를 해나갈지를 기도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과 또 권징,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이럴 때 권징의 이 권리가 목사들에게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렇지만은 잘 보면요. 우리는 전도 훈련과 렘넌트 훈련 그리고 파라 훈련을 통해서 현장 양육과 복음 각인이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봐서도 안 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개혁주의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교회를 밸런스 있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워나가면 많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어떤 교리, 신학, 그래서 말씀과 교리와 이런 역사적인 신조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장로교 교회 목사님들과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좋은 것들을요 현장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교리 위에 현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신학에 묶여서 교리에 묶여서 지식만 됐잖아요. 그 아는 복음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세례, 성찬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요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런 걸 갖고 강단에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의 영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깊이와 함께 삶에서 응답받는 현장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런 권징과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권징이 필요해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때로는 권징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방향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이 237 나라 그리고 선교사 파송 그리고 렘넌트 운동 파라 교회 좋은 신학 갖고 말씀 정리하고 현장 속으로 세계 속으로 그리고 결국은 후대와 후대 교육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렘넌트 훈련 후대 복음화 청소년 전도 운동 우리는 뭐 매달 학원 복음화잖아요. 그리고 막 신학원들 연령별로 있고요. 또 연간 연령별 수련회 있고요. 또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RCA 있죠. 또 각 수련회들이 있죠. 왜 하지요? 후대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사사기서를 봤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언약과 복음을 놓친 레위 청년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던 또 레위인 여러분 이런 후대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렘넌트 현장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렘넌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모델이에요. 미리 하늘나라를 맛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주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서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민족.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어,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나눠졌을 때 단지파의 배교를 통해서 그 우상이 전 북쪽, 남쪽에 다 전달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놓칠 때,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놓칠 때, 복음 가진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을 놓칠 때, 전도와 선교를 놓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문제와 사건을 계속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공동체들이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렘넌트를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에 7장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언제 받았냐? 자기는 지금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텐트에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다윗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마음만, 내 마음의 언약을 하나로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후대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 놓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예언을 하세요. 그냥 율법 갖고 안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겠대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취되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합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깨달은 생명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쉬지 않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현재적인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함께 언약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후대가 볼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 공동체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237 나라를 품은 기도가 흐르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한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흐름임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뜰을 만들어야 되냐? 세 가지 뜰, three core yard를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리안 어메리칸이지만요. 사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오픈하고 웰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단일 민족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바뀌었죠.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민을 치유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나를 그릇을 깨야 됩니다.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불신자가 와서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전도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설교 모임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 중에 사명이라니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정말 전략 중에 전략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려 언약 위에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대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약자, 병자, 소외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을 살리는 복음 전도,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약자, 병자, 소외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올바로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자들이 와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근데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델 교회들이 있잖아요. 처음 교회는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참된 포럼 뭐냐? 참된 펠로우십 뭐냐? 사도의 가르침, 강단, 교제, 말씀 포럼,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것 갖고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교회 봐라.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재산 공유하고 구제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또 우깁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죠. 그리고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있든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은 교회는 그 다음이에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복음이 확실했단 말이잖아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금식 기도 하면서 성령의 명령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발사대가 돼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힘있게 전도운동한 교회들이 바로 빌립보, 로마, 에베소 교회예요. 이제 막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루디아,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평신도 산업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있게 로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죠. 이게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교회사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 암흑식이라고 그러죠. 중세 카톨릭 교회 같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친 잘못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칼빈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솔로의 언약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복음주의가 들어옵니다. 영혼 구원보다 사회개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뭐 이미 완전히 잠식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는 근본주의 운동, 그리고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운동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현장을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교회가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상업화된 거예요. 20세기, 21세기에 막 대형 교회들이 기업화가 되고요. 번영신학이 일어나고요. 성공, 건강, 물질. 지금 이런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거기에 지친 겁니다. 종교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단순한 복음, 오직 복음, 순전한 복음 속으로 제자도 그리고 언약 공동체 이것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원색 복음과 전도 운동과 후대 복음만을 위해서 모인 단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단한 교회론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붙잡고 교회를 올바로 놓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운행되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되는 전투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도운동은 로컬과 파락교회가 하나 돼서 가는 강단 중심으로. 그리고 개혁주의의 아주 좋은 이 뿌리를 함께 같이 배워가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어디에 있었냐? 언약 공동체.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뜰 그리고 교회사에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들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이제 AI 시대가 왔어요. 많은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이때 더더욱 우리는 원색 복음으로 오직 원색 방향인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여기에 올인하면 돼요. 그때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언약을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된 언약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달라스 살레이고 텍사스 살레이고 미주와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경적인 교회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그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21세기 많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잃고 종교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더더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반석같이 세워지는 우리 개인 교회 또 우리 로컬 교회 우리 무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된 말씀 소통, 기도 소통, 전도 소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사의 실수와 타락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다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